인생의 즐거움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70년대에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말론 브란도의 마지막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의 명대사는 당연 로버트 듀발이 한 말입니다. 그가 영화에서 말하기를 나는 이른 아침에 네이팜탄의 냄새를 좋아한다. 그 냄새는 승리의 냄새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듀발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국 헬리콥터 부대의 지휘관입니다. 남들은 전쟁을 꺼리고 무수하고 타에 의하여 전쟁터에 끌려왔지만은 로버트 듀발은 전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험이고 모든 것이 무용담입니다. 총알이 그를 비껴갑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는 이른 아침에 네이팜탄의 냄새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남들이 이른 아침에 커피향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네이팜탄의 휘발유 냄새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쓸쓸히 말하기를 이 전쟁도 언젠가는 끝날 거야. 아주 희한한 장면입니다. 남들에게는 전쟁이 끝난다고 하는 것 학수고대하고 기쁜 일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슬픈 일입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나는 날이 온다는 말입니다. 보통 유효기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식료품 위주로 생각합니다. 신선한 식료품일수록 유통기간이 짧습니다. 우유라든가 유제품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하기 때문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긴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AS를 받는데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샀을 때 그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AS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리를 받을 때는 돈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경고, 이것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비가 쏟아질 때까지 유효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는 이 경고를 듣고 방주를 준비하든가 뭔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마는 비가 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이제 끝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언제까지 유효하나? 개인이 죽을 때나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죽기 전에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영원히 유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슬픔과 기쁨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영원하지 않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인간의 즐거움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가 즐거우려면 쇼핑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새 차를 사고 1년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해라. 이것이 냉소적인 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께만 있지 인간이 하는 일, 인간이 누리는 날 이것은 다 제한적이고 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즐거움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은 반대로 슬픔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공평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허무하고 금방 지나가 버린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좋은 면도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 왕으로서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마는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천하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다행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인간의 아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세상의 가난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몸의 병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이 다 다행입니다. 괴로움이 유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낳은 첫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금식을 하면서 아주 괴로워하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 이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이 영원히 슬퍼한 것도 아니요, 밧세바를 위로하고 밧세바가 다시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탄생에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밧세바를 용서했다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슬픔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위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의 속담대로 Life goes on, 인생은 지속된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슬픔을 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인생은 지속됩니다. 이처럼 세월이 약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가문을 닫고 수천의 임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은 어떻게 버티며 나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려는 열망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저 주어진 현실을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연관지어 본다고 하면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우리에게 나의 소유가 나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존재 값어치만으로도 아름답고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나무라시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님의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또한
축복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너희는 이보다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말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고 돈이 귀하고 시간이 귀하고 분명 가족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은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부가 가족이 모여서 식사할 때 보게 되면 정말 가족을 위해 많은 음식을 요리를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반찬을 준비합니다마는 자기 혼자 식사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남아있는 반찬을 먹습니다. 또한 남자든 여자든 남들 앞에 설 때는 옷에 신경을 쓰고 머리도 빗고 여자는 화장도 합니다마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옷이나 입고 씻지도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안다면 자살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정말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절망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유명 정치인들이 스스로 버리듯이 잘못된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7명으로 OECD 1위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쉽게 목숨을 내던집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수치심, 소외감, 외로움, 우울증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남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인간의 귀중함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고 또 더하여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은 안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물며 주시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를 돕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하고 계시지만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나머지 일들은 자연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참 믿음과 기복신앙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기를 고집하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은 이 땅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위장하고 꾸며서 남처럼 살지 말고 나답게 살 때 기쁨이 됩니다. 나는 나다울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존재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를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본문의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라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풀어보면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수고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들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입니다. 염려는 걱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시고 책임지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금세기 초에 세계적인 존경과 사랑을 받던 지휘자 토스카니니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하지만 심한 근시로 인해서 연주 시간에 제대로 악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단의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단원 중에서 누군가가 지휘를 부탁해야 되는 상황에서 악보를 몽땅 외우고 있던 이 토스카니니가 선발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서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토스카니니가 시력이 나쁘지 않았다면 유럽의 한 첼로 연주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악보를 외워야 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세계적인 지휘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당한다고 하는 것은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코로나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먹이신다, 입히신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고민한다고 무엇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냥 머리만 아프지 않았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이름,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면 목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맡기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결단과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을 놓치지 않는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즉 믿지 않는 자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도 들의 백합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솔로몬 자신의 성취 욕구를 위한 영광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괴로움이 없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일도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을 다음날로 연기하지 말고 다음날까지 갖고 있지 말고 그날로 제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옛날 저희 집에 옷솔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도 옷솔을 가지고 계시는 집도 있으실 것입니다. 구두솔뿐만 아니라 옷에 먼지를 터는 것인데 요즘엔 그런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아버님이 이제 퇴근에 밖에서 들어오실 때 솔로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겨울옷 또 꺼낼 때도 먼지를 털어낸 그러한 옷솔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영혼의 괴로움을 터는 그러한 솔을 가져야 합니다. 이 솔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괴로움, 우리 마음속의 섭섭함, 우리 마음속의 상처, 내 마음의 번뇌, 내 나를 괴롭히는 욕망, 죄의식, 두려움,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지배를 당하기 쉬운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번민, 내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명령하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하여 진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떠나간 것처럼 질병이든 마음의 번민이든 우울함이든 나를 괴롭히는 욕망이든 죄책감이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이름의 권세에 의지하여 명령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됩니다. 나를 쫓아다니는 이 죄의식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내 죄의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떠나갑니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이 되었을 때에 깨끗한 마음, 밝은 얼굴로 새 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희망차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태양이 있는 한 내게 희망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희망차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자꾸만 희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작품 노인과 바다에서 그는 자기의 가슴을 열어 보입니다. 한 노인이 깊고 넓은 바다에 나가서 모처럼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배에 끌어올리지는 못하여 뱃전에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제 너무나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상어떼가 몰려와서 고기를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막대기로 아무리 막아도 상어떼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 그 큰 고기는 뼈다귀만 남습니다. 노인은 실망하고 기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밍웨이의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희망차게 살고 싶어하던 그가 자살을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희망차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우리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다가는 지쳐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면 힘이 용솟음 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는데 그동안 예배를 드린 횟수가 얼마나 많은데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제 크로닌 의사가 쓴 책 중에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명저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한 일화입니다. 오늘날 자기 밑에 있던 간호사가 자기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 한 명을 죽게 하였습니다. 크로닌은 병원장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이 간호사는 자격 미달이니 파면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간호사는 분명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원서가 올라가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크로닌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 크로닌은 이 말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해야 할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나도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저 간호사를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일부러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어느 간호사가 일부러 사람을 죽이겠는가? 정말 실수요, 정말 모르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크로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탄원서를 들고 간호사 앞에서 찢어 버렸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간호사가 영국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간호과장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능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입니까? 이미 주님 앞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죽음의 위험마저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은 끝이 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과 바이러스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은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이 지불된 그 값비싼 존재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돌아갈 날까지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드레핀 백합꽃이 그 자리에 존재한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고 아름다움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한 삶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인위적이요 위선적인 그리고 가직적인 그럴듯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삶 원래적인 영광을 추구하며 복된 하나님의 값어치 있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불된 값비싼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 이후에 더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